무더위가 완전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선풍기를 가끔은 켜긴 하지만 본격적인 가을이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 것 같아요. 10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리며 부르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상상 속에, 꿈 속에, 구름 속에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멋진 일을 넘어서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8편은 표제어가 그냥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자가 한 글자라 놓치신 분이 있는데 오늘 98편 앞에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보통 표제어는 뭐가 설명되어 있습니까? 뭐 누가 지었다, 어떤 악기로 해라, 그 배경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시편 98편은 그냥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미즈모르인데 그냥 미즈모르라고만 탁 되어 있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근데 이 미즈모르, 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손가락으로 튕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손가락으로 튕기다 하는 단어의 명사형을 사용했다는 말은 하프나 혹은 현악기로 연주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막 뜯으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악기 있죠, 그죠? 오늘 시편 98편의 헬라어 역본,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 그랬죠. 이 70인역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신정시인데요. 시편 96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교훈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면 자꾸만 그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 구원이 기쁘지 않고 왜 나에게 돈을 많이 안 주시는가, 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는가, 왜 우리 딸 시집을 빨리 안 보내주시는가, 왜 나를 하버드 대학을 안 보내주시는가, 자꾸 그 다음에 오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쁨과 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만 해도 억만 감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걸 모르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안 하지?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All A 플러스 스트레이트로 All A 안으로를 상장을 받게 안 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안 해주시고 내 계획대로 안 해주시지 하고 오히려 구원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8편은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면서 명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밥 주시고 옷을 주시고 집을 주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돈 없다고 뭐 상황이 형편이 이렇다고 하나님 원망만 하며 살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라. 이게 시편 98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98편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니까요, 얼마나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시험 들고 했던 게 참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98편은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삶의 여러 정황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거나 다르게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들었던 우리의 모든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구원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8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을 주세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의 가장 파운데이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이 점쟁이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 가운데 30% 이상, 3분의 1 정도가 교회 집사들이라는 겁니다. 집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 구원을 베푸신다, 이거를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해 보니까 장로가 말이죠. 장로가 하도 이상한 장로라 주변에 물어보니까 저 사람 왜 장로 됐냐 이러니까 자기 교회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도 싸우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거 싫으니까 싸움 열심히 말렸대요. 싸움 열심히 말리다 보니까 장로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목사님이 미국서 박사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종교 편향적으로 저렇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아주 타 종교를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로인데도.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안 믿고 못 믿고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므로 성경은 오늘 아침에 시편 98편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공고히 다지면서 이정훈 교수 말 맞다나 공구리를 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신문 읽듯이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 강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구원을 보았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찬양이 등장하는데 목적어가 생략됐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편 98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똑같은 단락 챕터 1, 챕터 2를 배워도 그 한 챕터의 핵심을 금방 알고 핵심을 이해하는 학생이 있고 핵심은 절대 모르고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한마디 한 것만 머리에 띠두르고 3박 4일 동안 밤샘 해가지고 시험 칠 때 한마디 한 것만 외우는 학생이 있어요. 핵심은 다 틀리고 말이죠. 오늘 시편 98편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고 많은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시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집약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나와야 될 때 아멘이 안 나오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듣고 있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인지 아멘은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 고백도 되고 남들에게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번 주 부흥회 하는데 제가 지금 심히 지금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기에 집약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1절에 구원을 베푸시는데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돼요. 1절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누가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공자 이름을 불러도 석가의 이름을 불러도 문선명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이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단 괴수들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오해하시겠죠. 아, 그럼 부목사가 주는가 보다. 저보고 와서 구원 달라고 매달리지 마세요. 저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여러분의 수양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어떻게 베푸십니까? 오늘 성경이 참 놀랍죠. 성경이 말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믿음 안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너무너무 계단식으로 멋지게 논리적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파운데이션을 주고 있어요.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을 어떻게 베푸신다고 오늘 성경이 설명합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구원이죠. 얼마나 기이합니까? 이 기이하다 하는 표현도 기이해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멋지게 번역을 했는데 marvelous things로 번역했습니다. 그냥 놀라운 surprising 하는 게 아니고 amazing 하는 게 아니고 marvelous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marvelous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긴 놀라운데 탁월하게 놀랍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기이한데 그냥 이상하고 오묘한 그 정도가 아니라 탁월하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너무 만족할 만하게 탁월하게 놀랍다. 그게 marvelous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인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marvelous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하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시고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명 높았던 사형 틀에 불과했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마블러스한 은혜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걸 한자로 바꾸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평생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전대미문. 그 다음에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블러스한 그 구원의 행위는 전대미문이며 전무후무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깜짝 놀라야 될 게 아니라 탁월하게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마블러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참 놀랍죠. 그러면 성경은 또 뭐를 가르쳐 주냐면 왜 구원하셨는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구원도 다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냥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혜택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누리지만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시편 98편은 계속 구원을 반복해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God made his salvation known.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온 천하 만민이 그 택한 백성,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시는 것을 온 천하 만민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온 천하 만민이 알도록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업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웃과 세계에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다리 떨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잘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좋은 직업을 얻고 내가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성공 출세도 하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이 여러분이 밥 먹고 쉬고 운동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없이 공부하고 그런 신앙 고백 없이 사업하고 그런 신앙 고백 없이 성공 출세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전부 악을 행해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표창창 위조해서라도 부정하게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참으로 조국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교학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BAM인데 BAM. 우리가 그 술 담궈서 맛있게 먹는 비암이 아니고 BAM, BAM인데요. 이 BAM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요새 아무도 모르잖아요. 큰일 났다.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21세기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BAM, BAM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Business as Mission. 선교로서의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멍가게를 하든 성도들이 대기업을 하든 여러분이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든 큰 회사를 운영하든 Business as Mission, BAM 이 정신으로 내 사업이 바로 선교다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사업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 성도들이 지금 미셔널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BAM, BAM은 좀 약하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세게 나가자. 왜냐하면 BAM은, BAM은 이론적인 선포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세게, 프랙티컬하게 한번 적용해보자 해서
BIM, BIM을 많이 강조했어요. BAM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죠. Business is mission. 그냥 선교로서의 사업, BAM, Business as mission이 아니고 A를 I로만 바꾼 거죠. Business is mission. 사업이 곧 선교다. 이렇게 좀 더 세게 나가자 이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전자는 좀 더 이론적이고 후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감이 안 좋다고 사탄 마귀를 연상시킨다고 빔을 더 선호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똑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요리를 하든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미국 가서 살아보시면 미국은 이 시민 배심원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배심원으로 랜덤해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저도 몇 번 받았는데 아이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겁도 없이 그때는 몰라가지고 안 갔습니다. 근데 그게 안 가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랜덤이지만 배심원으로 딱 결정이 되면 가야 돼요. 가면 시민이지만 판사가 되어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여러 수십 명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랜덤으로 오게 된 그 시민 배심원들이 판사가 되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본 거는 봤다고 들은 건 들었다고 증인이 되어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이 마르투스가 본 거를 봤다고 들은 거를 들었다고 목에 칼이 들어도 증언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의 martyr, M-A-R-T-Y-R, martyr,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 분을 보았다고 만난 분을 만났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하는 순간에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죠. 요즘 국대 떡볶이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라고 국대 떡볶이 젊은 사장 40살짜리 젊은 청년 사장이 말했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깨문들이 좌파들이 국대 떡볶이 망하게 하자, 불매운동을 일으키자 하고 국대 떡볶이 앞에 가서 가래침 뱉고 째려보기 운동하고 국대 떡볶이 안 먹기 운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공식 간식으로 국대 떡볶이를 하자 하는 반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불매운동 일어나기 전보다 3배로 300%로 매출이 뛰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주변에 있어요. 예. 부경대 바로 앞에 있어요. 배달도 여기 아파트도 다 됩니다. 여기 이 동네 아파트 사시는 여러분 아파트로 배달 전부 다 해줍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 마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국대 떡볶이 2세트 시켜가지고 세트 시키면 종류도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순대부터 튀김부터 뭐 떡볶이까지. 그래서 그걸 떡튀순이라고 하는데 그 떡튀순 세트. 우리가 본 분을 보았다고 만난 분을 만났다고 말해야 되는데 압력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 믿음의 소신을 꺾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국 교회가 이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기업을 잘하고 있는데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본인이 믿는다고 해서 내 신념 때문에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선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한국교회 공식 간식 국대 떡볶이 운동해가지고 전국교회가 오히려 사 먹으니까 3배로 매출이 뛰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부경대 정문에 있는데 제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그 국대 떡볶이 그 대표 김상현인데, 김상현 집사에게 전화했더니 목사님 가서 말없이 한 번만 안아주시고 기도 한 번만 해주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일단 시켜놓고 이제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 이제 우리 먹고 나가면서 김상현 대표가 보내서 왔는데 한번 안아주라 하던데 내가 사장님 한번 안아줄게요. 근데 보니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청년이라. 근데 그 말을 하는데 하면서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제가 또 B형 남자, 피가 뜨겁잖아요. 저도 막 그 우는 순간에 저도 울면서 안아주고 그 옆에 이 종업원 2명 청년들도 막 덩치가 산만한데도 이 청년들도 보면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주차장까지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침 뱉고 째려보고 그리고 갔는데 목사님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공식 간식은 뭐예요? 국대 떡볶이. 제가 쿠폰 사가지고 선물하고 또 직접 데리고 가서 먹이고 그러면서 김상현 대표에게 큰 소리 쳤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국대 떡볶이는 우리가 책임진다.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문 많이 해 드세요. 중고등부 간식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애국하려고 먹다가 보니까 맛에 반해버린 거 있죠.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가진 내 믿음의 소신을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면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봤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전파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 끝 선교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파트 큰 거 장만하고 부자 되어서 떵떵거리고 남부란 듯이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땅끝 선교의 소망으로 좀 성경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학업도 건강도 모두 땅끝 선교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익스트림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극단적이야. 제가 극단적일까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땅 끝까지 구원이 전파되고 열방과 세계가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경은 이것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구원을 볼 수 있었고 땅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다 라고 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God's love and faithfulness.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언약 관계, 이 covenant, 히브리어로 beret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인자와 성실로 이행하십니다. 사람들처럼 이해관계로 득실을 따져보고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맺은 약속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왜냐? 하나님은 손해보셨어요. 왜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벽에 기대지 마세요, 우리 학생. 하나님은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손해보신 거죠. 성도는 약속을 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손해 안 보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죠. 예. 이해득실 다 따지고, 그래서 배신하고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을 살리시고 그 언약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자와 성실로 love and faithfulness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살쪘다고 뭐라 하면 한마디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면서 내가 요즘 살찌는 이유가 있어. 나 뭐라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난 많이 먹어서 그래. 그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마디 크게 따라 합시다. 잔머리 굴리며 믿지 맙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먹이시고 인자와 성실로 손해보셨지만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언약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자꾸 잔머리 굴리면서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다운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은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우리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1절, 2절, 3절 여러분이 이 구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중요한데 이 1절, 2절, 3절은 이번 주에 외우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그 구원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하여 성경이 찬양의 모범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이 뭐죠? 모범이 뭐예요? 잘하고 있는 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들이죠. 그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marvelous한 salvation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찬양하지 말고 성경이 찬양의 모범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찬양에 대한 성경의 모범을 따라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모범을 따라 해야 돼요? 그렇죠. 4절과 6절과 8절에 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짝수절, 4절, 6절, 8절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15초 시간 드립니다. 4절, 6절, 8절에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즐겁게라는 단어죠.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리나는 기도이며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shout for joy, 즐겁게 찬양하라고 강조합니다. 억지로 찬양하거나 무성의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성을 높이 지르며 박수치며 즐겁게 행복한 찬양을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꿈에도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등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꽃다는 보리자루 같이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어요? 아니면 눈이 3배로 커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해요? 뭐 대답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찬양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 시간에 힘없이 의욕 없이 부르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그러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구벅구벅 졸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찬양하라고 4번이나 성경이, 잔소리쟁이 시어머니도 아닌데 4번이나 성경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즐겁게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 선민, 그렇게 믿음 좋다는 대대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억지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다 하고 뭐 참 행복한 교회다라고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 꼬다는 보리자루와 같이 앉아가지고 온몸을 비틀비틀 비비꼬면서 예배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설교 시간에 시계를 15번씩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되 즐겁게, 정말 즐겁게 4번이나 강조하면서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욕 없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다가 말다가 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꾸짖으시면서 똑바로 찬양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똑바로 찬양하는 것의 핵심이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은 뭐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축구할 때 가장 즐겁죠. 목숨 걸죠. 수업 시간에는 졸다가도 축구화 챙기고 축구화 끈을 묶는 순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축구하는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잊고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다가 손흥민 하는 순간에 눈이 3배로 커지고 축구할 때 가장 즐거운 애들이 우리 학교에도 한 3-4명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도대체 수학 놈이 만들었노? 이러면서 제가 막 이러다가도 축구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서 축구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축구가 제일 재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가 제일 재밌대요. 제일 행복하대요. 영어 시간에는 힘들다가 악기만 연주하면 행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할 때가 가장 즐겁대요. 어떤 사람은 요리할 때가 가장 즐겁대요. 사람마다 가장 즐거운 게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가장 내가 즐거운 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해도 행복한 그 일을 할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제일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선생님? 선생님 좋아하는 애들은 별로 없더라고. 다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가장 행복합니까? 그들을 대할 때처럼, 그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찬양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악기와 음성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몸과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음성과 악기로 찬양하라는 명령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악기를 3개 이상 못 다루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이 3개밖에 못 다루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4번째 악기를 반드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늙음하게 색소폰 탁 부는 장로님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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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면 하다못해 피아노라도 여러분이 피아노 치면서 찬양도 하고, 안 그러면 하다못해 통기타라도, 드럼이라도 악기로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악기 총출동해서 찬양하는 주일을 한번 만들 건데 탬버린 가져오기만 해봐라. 탬버린 막 가져오고 캐스트네츠 가져오고 트라이앵글 가져오고 이러면 안 돼. 악기로 찬양하고 음성으로 찬양하라고 명령하시죠. 5절에 보면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하고 6절에 보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찬양하고. 운동할 때만, 반칙할 때만 호각 부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도 막 호각까지도 막 불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We should praise God by singing, dancing, and harmonizing every musical instrument.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노래 부르며 춤추며 악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왜 생겼어요? 악기 팔아먹으려고? 아니죠. 모든 다양한 악기로 오케스트라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상을 알려주시죠. 누가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과 7절과 8절 성경 자세히 보라 그랬죠. 거기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답니다. 산악도 그랬습니다. 태백산맥도, 백두산도, 한라산도, 히말라야 산도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말라야 산맥 찬양하는 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백두산이, 한라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적용하면 뭐예요? 인도양도, 대서양도, 태평양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성경을 알고 보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태평양을 건너면요, 그 파도와 그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알고 하늘을 날면요, 전에는 야 무슨 구름이 이불처럼 깔려있노, 참 신기하네, 눈처럼 비행기 밑에 눈밭이 펼쳐지네 그랬는데, 야 구름이 모여가지고 흰 옷을 입고 찬양하네, 천사 같네,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산맥들도 바다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도 비도 이름 모를 풀벌레의 울음소리도 심지어 파도와 천둥번개 소리조차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알려주죠.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찬양 안 해. 나만 찬양할 때 즐거움이 아니라 막 슬픔이 막 밀려와. 엄마 때문에 교회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게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억지로 막 와가지고 즐거움이 아니라 막 슬픔과 분노와 막 저주와 증오가 막 올라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찬양 안 하고 잠잠하면, 우리가 입에 지퍼를 채우고 우리가 찬양 안 하고 살아가면 아주 쿨하게 보일까요? 아주 야 저 사람은 말수가 적네, 참 굉장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일까요? 참마의 말씀. 우리가 잠잠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누가 그런 소리를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그런 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영어로는 허제나인데 허제나 막 외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이 몰려와서 막 예수님께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며 막
온 예루살렘 성이 시끄러우니까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무리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저 사람들 시끄러워 죽겠네. 요즘 말로 하면. 왜 이래 소음 공해를 일으키노? 뭐고 이거 난동이가 폭동이가 예수여 당신의 저 제자들 좀 조용히 하라고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 동네 전세 냈나?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전도하면 꼭 지나가면서 한 100에 한 명은 전세 냈나?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기타 치는 애들 째려보면서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면서 지나가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 요즘 말로 하면 막 담임 목사 찾아오고 교회 전화해가지고 아들이 시끄러워서 이 횡단보도 앞에 왜 이렇게 시끄럽노 이러면서 막 이제 예수님에게 그거 못하게 해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무슨 소리 하노? 놔두라. 그들이 입을 닫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침묵하지 않고 온 돌들이 일어나 찬양하리라.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돌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요새 돌이 어디 있습니까? 길에 돌 어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포장 도로예요? 그냥 도로예요? 그러면 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그냥 많았을까요? 억수로 많았을까요? 예. 눈에 보이는 게 다 돌들이죠. 뭐 큰 돌, 작은 돌, 뭐 새끼 돌, 다 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잠잠하면 이 주변에 수억 개나 되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무슨 소리 하노?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들보다는 크고 멋지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찬양 시간에 말이죠. 다 굳어버린 화석같이 파서 이 화석처럼 입 닫고 침묵 모드로 돌변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성도님 중에 찬양할 때 입 닫고 계신 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찬양 시시하게 여기고 입 닫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성경을 종합하면 찬양 시간에 사실은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온갖 세상의 모든 아는 춤을 총동원해가지고 뭐 점핑하면서 댄싱하면서 싱잉하면서 악기 플레잉하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공감각적으로 그렇게 찬양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화석처럼 돌멩이처럼 바위 덩어리처럼 굳어가지고 입도 딸싹하지 않으면 침묵 모드로 바뀌면 안 된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동안에 예배 나오면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성경이 보면 cry out.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cry out. 외칠 것이다. cry out. 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 친구 심희성 목사의 특송을 꼭 한번 우리 교회가 들어야 돼요. 뭐냐? 베이스의 거장 중에 거장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성악가보다도 탁월하게 아주 잘해요. 어릴 때부터. 예. 덩치가 좋잖아요. 베이스의 거장이에요. 항상 저를 부르 도시가 저는 저것이 까면 희스가 이러는데 저는 테너의 거장,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라고요. 근데 찬양을 하면요,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려요. 우리 신목사가 찬양하면. 우리 나이가 되면 좀 조용히 말하고 싶어요. 좀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근데 찬양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성적이고 트리플 A형이라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즐겁게 노래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돌보다는 더 나은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게 오늘 시편 98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편 98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강조하고 선포하시면서 그 구원자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이 있는데 그동안 돌멩이보다 못한 찬양을 드렸다면 이제는 합당한 찬양을 드려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는 설립 9주년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꽃다는 보리자루와 같이 그렇게 즐겁지도 않은 너무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찬양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운 대로 뜨겁게 찬양하여 간절하고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은